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은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이죠.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뜨겁게 임하죠. 그래서 각종 방언으로 말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초대교회 이제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이미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심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 하게 되는 것이 내 심과 의지는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자녀가 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받았지만은 성령은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6월을 맞이하면서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 나라가 오늘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목숨을 바치고 그랬습니까? 일제시대 때를 생각하면은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또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고 그랬습니까? 뭐 근자에 와서는 또 우리가 월남전도 그렇지만은 또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 중에 또 임무를 수행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포함 안 돼 있었을 뿐이지 참 그분들의 그 희생과 그 정신을 잊지 말자, 기리자. 그래서 내일 현충일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나라를 생각할 때 애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서해 교전에서 우리 해군 장병들이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연평해전 서해 교전을 엮어서 이제 서해의 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근 9년 만인가 나라를 대표해서 국무총리가 거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추모를 했다 그래요. 나라 위해서 희생한 그 아들들, 그 부모들이 얼마나 그것이 서운하고 그랬으면 말이죠. 언젠가 대통령이 한번 참석하는 데 가서 대통령 앞에 나서가지고 항의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우리 아들이 싸우다 죽었냐? 여러분 그저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그 정신 그걸 기리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달이 이 6월달
또 내일 또 현충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생각하는 마음에 아름다운 그 마음을 지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각하는 마음인데, 도대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보면은 나만 생각하지 이 남을 배려하거나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면은 항상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 딱 앉으려 보면 뭐예요? 거기에 이제 임산부가 앉을 자리다. 그런데 요새는 뭐 임산부는 서 있고 젊은 여자들이 거기에 다 앉아 있더라고. 어떻게 된 게? 노약자 하면 노인들 또 신체적으로 좀 약한 분들이 앉게 돼 있는데, 이젠 그 노약자석이 뭐가 됐냐면은 노련하고 약삭 바른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노약석이 되고 말았어요. 이 배려가 없어.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가 지하철을 내려가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앞에 나가는 사람이 문을 확 열고 나갈 때에 뒤에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그냥 문을 탁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이 그 문을 잡아야 돼.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참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지금 그 건국이 되고 그렇게 쭉 치고 오고 있는 나라, 미국도 많이 그런 정신이 좀 약해졌습니다만은, 꼭 어느 식당이든 간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뒤에 사람이 오나 안 오나 꼭 쳐다봅니다. 그래서 문을 잡아줘요. 문을 잘 잡고 있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래요. 그만큼 뒤에 사람을, 남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을 생각해 주는 마음,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신만을 위한 마음이 아닌 정말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의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취임한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다윗이 등극하고 나서 참 그동안 사울의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영토를 많이 빼앗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토 회복을 위해서 이제 강대국 그 블레셋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제 시작이 돼요. 싸움이 한창이던 그때 다윗 왕이 뒤에만 있지 않고 진두지휘를 합니다. 왕이 진두지휘에 나서요. 그러다 전쟁 중에 이제 잠시 휴식 시간에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전투가 얼마나 힘듭니까? 훈련도 힘든데 전투 얼마나 힘든 싸움입니까? 그래서 군인들은 복장 중에 항상 수통을 이게 항상 착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문득 생각나는 그 물이 뭐냐? 자기가 베들레헴 그 고향 땅에 있는 우물물, 그 물이 맛이 그렇게 좋은데, 그 혼자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물 마셨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그 세상 떠나신 김창인 목사님도 저한테 그랬어요. 내 고향에 찬우물이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 집 곁에 그 우물 맛이 그렇게 좋았다. 찬우물, 그 우물이 아주 물이 차가워서 찬우물, 그 물 맛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방문했을 때 거기를 가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다가 결정적으로 비가 내리는 바람에 이 흙길이 돼가지고 들어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고향 땅에 그 찬우물을 굉장히 맛있었다, 그리워했었는데, 다윗 왕도 베들레헴 우물의 그 우물물이 너무너무 정말 그 물이 그립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부하 3명이 용맹스럽게 적진을 뚫고 들어갑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왕, 내가 모시고 있는 정말 윗사람 이 다윗, 그가 그 마시고 싶어하는 그 물을 기르기 위해서 들어가요. 목적은 그거 하나야. 그리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충돌이 없겠습니까? 들어가서 결국은
그 물을 길어다가 임금 앞에 올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 마시질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을 부어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 피와 같은 이 물인데, 이 부하의 피와 같은 물인데, 그래서 마시질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생각하는 마음, 첫째는 윗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그저 보통 물이 아닌 고향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는 그 한마디 말에 생명을 무릅쓰고 착출된 것도 아닙니다. 너 갔다 와, 너 갔다 와. 뽑힌 게 아니에요. 자원해가지고 3명의 군인들이 나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지도자가 이 다윗이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아니고 정말 따를 만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면 이 3명의 군인들이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갔겠어요.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이 3명의 용사가 존경스러운 자기 지도자, 이 왕을 생각하면서 자원해서 뚫고 들어간 겁니다. 사실 그들은 일반 병사도 아니에요. 오늘날 말하면 장교입니다. 경험이 많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경비태세가 얼마나 심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존경하는 왕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도자 앞에 잘 보이기 위한 아첨입니까? 쓸데없는 만용입니까? 한마디로 자기 지도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스러운 행동인 겁니다. 우리 왕이 저렇게 목말라 하는데, 그 물을 그리워하는데 왕을 모시는 부하의 입장에서 앉아만 있어서 되겠는가? 그들은 스스로 3명의 용사가 벌떡 일어나서 적지를 향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하를 둔 지도자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를 생각하는 마음, 윗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선출됐으면 우리가 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고 어릴 때 꿈이 목사였다고 하는데 그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가운데 이 어려운 경제 난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휘둘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기도하고 윗사람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말이죠. 제자들은 스승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말이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자를 생각해서 윗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아랫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아멘. 이 부하 3사람이 여기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했다. 부딪혔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가지고 기어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보고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얼마나 이 부하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보면은 목숨 걸고 길어온 물인데 그걸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물론 여호와께 부어드린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마는, 그런데 이 행동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의 깊은 마음, 아랫사람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부하를 생각하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적진을 들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군대와 부딪힙니다. 부딪힐 때 여러분들 온전한 몸이 없겠어요. 아마 그 3명의 용사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피가 낭자했던 군인도 있었을 것이고 땀 범벅이었을 것이고 옷은 다 찢겨졌을 것이고 말이죠. 아마 부상당한 병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물을 바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을.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부하들이 길어온 것은 샘물이 아니라 차라리 그들의 소중한 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이지만 피를 올려드린 것 아니겠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길어온 우물물. 그러니까 그토록 마시고 싶었던 물이었지만은 다윗은 그것을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부하들의 그 헌신적인, 그 부하들의 충성스러운, 정말 눈물겹도록 충성스러운 그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다윗이 마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제단 앞에 쏟아 부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왕은 부하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깊은 사랑으로 부하를 생각했어요. 예?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랫사람들, 아랫사람들이라고 할 때 나보다 좀 어리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좀 경험이 부족하고 좀 미숙한 존재라도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을, 스승은 학생을,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어른들은 이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정말 아랫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책 없이 속절없이 지금 이 북한의 주민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미국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저걸로 인해서 김정은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왜 백신 준다 할 때 받아들이지도 않고 국정만 봉쇄하면 되는 줄 알고 코로나 절대 없다더니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도자 잘못 만나면 그런 거예요. 아랫사람을 정말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바로 아랫사람, 위정자들은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고 말이죠. 정말 생각하고, 더 기업주는 종업원들을 생각하고, 그럴 때에 거기에 사랑이 나타나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그러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더니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그 물을 부어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러한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충성,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영광, 이것은 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다윗은 하나님만 생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풍부에 처하고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사울왕에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목동으로서. 그런데 다윗의 시를 쭉 보면 말이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이에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잘 나가면 하나님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등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말이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다가오고.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통의 날에도, 환난의 날에도, 평탄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휴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전을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윗사람을 생각하고 지도자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아랫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